다니엘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작은 뿔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걸로 봐요.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는 주장들도 꽤 팽팽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11장에 보면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가 헐어진 경우는 딱 두 번 있거든요. 한 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소가 헐어진 것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성소가 헐어진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한번 됐었고 다시 재건축된 그 성소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소가 그때 파괴되는 것은 AD 70년이고 이 당시는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가 당연한 거고요. 그걸 하기 전에 이거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짐승이 곰이 나오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 나오고 네 번째 짐승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 무서운 짐승 그냥 이렇게 쓰고요.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따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은 것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자도 나오고요. 사자 입 같고 곰의 발, 곰이 나오고 표범의 몸을 가지고 있는 표범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짐승하고 닮았는데 무서운 짐승하고 닮았는데 짐승하고 닮았어요. 닮았는데 여기에 이 짐승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작은 뿔을 지금 보여주는 짐승이었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3장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죠. 다니엘서 8장에서 보면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존재가 이스라엘보다 어느 쪽에 있다는 거죠? 남쪽과 남동쪽. 아니 남동쪽으로 향해서 왔으니까 서북 쪽에서 있다는 거죠. 이 서북 쪽에 로마가 일어나는 게 서북 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서북 쪽에서 로마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서북 방향에서 온 겁니다. 남편과 동편으로 왔다는 것은.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나오잖아요. 성소를 헐었다고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하늘 군대가 뭐죠? 천사들. 그 천사들을 로마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하늘 군대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누면 하늘 군대는 그
하나님 편이고 네, 땅은 그렇죠. 응. 예수님께서는 나는 위에서 났고 근데 너희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네. 음. 베드로 뭐 그다음에 스데반 이런 하늘 별들을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죽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는데 너희가 다시 거듭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짓밟고 떨어뜨렸다. 여기 지금 이 성소를 하는데 이 하늘 군대로 나온 이 군대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백성이 나오고 그리고 뭘 하느냐면 성소를 하렀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에 보면요. 범죄함을 위하여 백성과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데 백성과 제사가 그의 손에 붙임받은 거잖아요. 제사를 가져간 거죠. 진리를 땅에 진리를 땅에 던졌고 이게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해서 형통하고 여기서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 또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인추 저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게 성소가 뭐냐? 뭐 그 얘기를 하려는데 계시록 11장에 가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이 나와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소를 헐어버리고 나오는데 2300주야가 되면 여기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했잖아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정결함을 입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들이 있고 다니엘서 8장에서 계시록 11장으로 연결되는 이제 고리가 된다고 보여져요. 여기가 지금 가운데 칸을 비워놨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여자하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고 그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의 사자는 미가엘과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용이 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여기는 지금 다니엘서 찾을 길이 없고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기 똑같은 그 형상이 나오는데 먼저 뱀이 등장하고 뱀이 여자를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거든요. 실제로 타락하게 된 배경이고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배경들이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된 과정인데 요건 다니엘서고 이것도 다니엘서인데 이건 창세기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구성을 놓고 오늘 성소 정결이 뭐냐 이걸 좀 하려고 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성소 정결을 하려는데 이런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성경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성소 정결에 대해서 나와요. 에스겔 44장에 성전이 부정케 된 이유가 나오거든요. 성전이 부정케 된 이유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유대인 때문에 그 성전이 성소가 부정케 되고, 두 번째 유대인 중에 제사장, 제사장이 죄를 범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그래요. 세 번째가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인데,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네 번째 이방인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도 성소가 부정케 되더라고요. 네 가지 정도 돼요.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성소가 부정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44장에 나오면서 45장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성소 정결이 어떻게 되느냐? 성소 정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소 정결이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수송아지를 취하서요, 수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그래서 수송아지를 취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송아지는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피 때문에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정결케 되는 거죠.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님 피 말고 다른 걸로는 성소가 정결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달 7일에도 모든 그 범죄한 자와 부지 중에 범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뭐를 전을, 여기는 그러니까 성소하고 성전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소가 정결하면 성전도 정결하고요. 성전이 정결하면 성소도 정결한 거예요. 요거는 뭐 성소하고 성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 성소와 성전을 말하자면 똑같이 보는 거죠. 역대하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 오늘 이제 역대 29장을 볼 건데요. 성소를 정결하게 한 유일한 것이 있어요. 역대하 29장에 여기 말고 실내를 찾을 길은 없습니다. 딱 역대하 29장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를 한번 봐보세요.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했으면 성소 정결이 완결된 건가요? 누가 정결하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역대하 29장 30장은 성소 정결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져요. 29장 1절에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케 하고, 하나님 전을 성결케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하면 성소도 깨끗한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요,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결국 십자가 없어서 이제 부정하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냥 성경절만 읽고 쭉쭉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하신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하나님이 전을 깨끗게 합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 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마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결케 했다고 인정한 건가요? 성결케 하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 자기가 그걸 해야지. 언제?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까요? 아직 성경에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31절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거는 네, 모형이잖아요. 네, 모형이죠. 네, 모형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했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감사 제물을 갖고 왔는데도 29장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다고. 분명히 깨끗하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1차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을 건 틀림없어요. 그것까지 아니라거나 아니지만 저는 뭐든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겉모습 하는 그 법칙과 규례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이제 네, 했다 이거죠. 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넘어와야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고 그래요?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1월달이 다 가버렸네요. 2월달에 6월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2월 14일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민수기 9장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9장. 여기는 접어놓고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민수기 9장 한번 봐보세요. 자,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어때 언제요? 네,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는 곧 3절에요.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 때 6월절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웅크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10절 나오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2월 달에 6월절을 지킨 역사가 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외가 있는 예외, 사람들한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 지금 히스기야가 공간적으로 멀리 있어서 못 오는 사람. 네, 못 오는 사람, 또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데,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정월 초하루부터 계속 정결케 했는데 1월달 6월절 지킨 데가 지나가 버리니까 2월달에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2월달 6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냐 안 되느냐, 상달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리도, 기도가 상달되는 까닭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14절에 나오네. 네, 14절에 나오죠. 근데 너무 빨리 가지.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 6월절 6일을 그 비를 따르는 우고한 자에게 본토인에게나 네, 에게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역대하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30장이요. 왕이 방백들과 30장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모든 백성이 6월절을 못 지켰어요. 성소 깨끗하게 하니라고. 하나님께 연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외로 칠만한 경우가 되죠.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백성 얘기를 했잖아요. 백성과 성소가 흘렀다고. 백성과 성소가 흘렀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왕과 여기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 5절이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6월절을 지킨다고. 6월절을 지키는데 29장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30장 이제 13절로 넘어와서 보면 돼요.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여기 무교절을 지키는 1년에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언급된 게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가 6월절? 아니, 무교절에 6월절이 속해. 왜냐면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에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15절에 보면요,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이제 6월절 양을 잡았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됐다고 하는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주자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피 뿌린 게 없은즉 절대로 사함이 없어요.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어기는 사람이 나와서 아마 이 사람들이 병들었던 것 같아요. 병들었던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마 깨끗하게 안 하고 6월절 양을 먹었던 사람들이 병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 온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나님께 상달된 거는 이게 다른 말로 성소가 성소 정결이 된 거죠. 정결한 것은 해보자고요. 일단 청소했죠. 청소, 물로 씻어내는 청소했어요. 그 뭐 기구고 뭐고 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했어요. 속죄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회개가 필연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온 백성이 전심을 다해서 뭘 했어요? 6월절을 지켰어요.
맞잖아요. 그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네, 기쁨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소가 정결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돼. 네,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 봐야 되겠죠. 연대 계산하거나 이걸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9절 2300 주야 끝에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구장 다니엘서 8장 한번 봐보세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를 헐었잖아요. 그리고 범죄함을 위하여 백성과 성소를 헐고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성소가 정결하려면 성소에 있는 백성도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정결하죠. 왜냐하면 이 성소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성소는 수단이고 네,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백성이 정결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성소의 정결은 본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 이 백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 네, 이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9장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것은 이 성소는 뭘 얘기할까요? 그 건물이 아니고 네. 건물은 아니죠.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백성. 네, 백성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성도. 성도인데 아니 잠깐요. 저를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제사지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었고, 근데 그 성전에 오늘은 네? 오늘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라는 건 뭐가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거 오늘 계속 주제를 삼아서 한 거예요. 네.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그 교회하고 정결한 교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네. 그러니까 그 타락한 네. 음녀로 인해 교회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지금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1절만 봤어요. 아까 청량한 거. 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뭐예요? 청량. 아니 금방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경배하는 자가 교회지. 그렇죠. 이것이 교회를 측량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건물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 1800년대에 44년대까지 두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은 오실 연도를 했다면 그때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1차 신앙 대각성운동을 했고 2차 신앙 대각성운동을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기쁨이 크니까 전도 막 희열이 생겨가지고요. 찬양과 기쁨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전도가 있는데 신앙 대각성운동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 운동을 버려가지고 전 세계로 전도를 나가 그 전도자들이 나가잖아요. 그것이 1800년대 시작되면서 시작해가지고 2차 신앙 대각성운동 때 하나님께서 연락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받으신 거죠. 한쪽에서는 날짜를 가지고 실수하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양쪽 진영이 대치된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백성이
예수 말해서 성결케 돼야 교회가 성결케 돼야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고. 네.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냈을 때는 네. 한 달 뒤에 네. 유예 기간 한 달만 유예 기간이 있네. 한 달 유예 기간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은혜가 누구에나 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게 보여준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 어느 시대나 적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성소 정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별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주님,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전쟁을 멈춰 주셔서 그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